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저는 이곳에 올 것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의 성령님이 이 자리를 인도해 주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이 이 구정인 줄 전 몰랐어요. 미국에서는 구정을 잘 그렇게 세지를 않습니다. 모르고 이렇게 지내는 분들이 8, 90% 이상인 것 같아요. 1월 1일을 설날로 지내고 음력설을 지내지 못하는 곳이 미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연하게 이렇게 음력설을 끼고 들어와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오늘 목사님 저를 이렇게 소개했지만 제 고향은 충남 예산군 덕서면 복당리 452번지 제 고향입니다. 거기서 전 태어났고요. 거기가 바로 우리 집 내과를 근거로 해서 이쪽은 충남 예산군 덕서면 복당리고 바로 우리 집 밭을 건너서 그 시내를 건너가면 갈산면이 됩니다. 서산군 갈산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저는 어려서부터 서산 어리굴젓 또 게, 제가 먹었던 음식이 다 서산, 태안, 갈산에서 나온 이 어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성장했고 또 초등학교는 대전 대국민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홍성으로 내려와서 홍성중학교, 홍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바로 저희 고향이죠. 고향이고 참 오고 싶었던 곳이고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이 서산은 처음 온 것 같습니다. 흥분이 되었었습니다. 서산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제가 자랐던 그 지역이었기 때문에 참 오고 싶은 곳, 오고 싶었던 곳인데 우리 백종석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보니까 미국에서 우리 이상호 집사님이 저기 계시는데 생활의 달인 PD, 그래서 저하고 너무나 친해서 매주 월요일마다 생활의 달인을 제가 보거든요. 근데 서산 호떡이 나오는데 얼마나 먹고 싶은지 그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제가 호떡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너무나 먹고 싶어서 서산 내가 꼭 가야 될 거야. 저 호떡집에 가서 난 호떡을 먹을 거야. 그랬는데 이분이 여기 권사예요 또. 그리고 오늘은 음력설이라 이 호떡집을 열지 않는데 특별히 만들어서 아침에 가져오셔서 아침으로 또 먹었습니다. 제 소원이 이게 참 그것도 하나의 소원이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거든. 하나님 저기 가고 싶어요. 저 호떡 꼭 한번 먹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권사님 어디 계세요? 그 호떡 주신 권사님, 어디 계세요? 정말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성장하면서 우리 덕사면 삽교리에 우리 조용남 형이 살았고 덕사면 복당리에 제가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 한 15분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음악 선생이 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가수들이 몇 명이 나왔습니다. 저는 가수 생활을 했지만 우연하게 가수가 됐어요. 그래서 잠시 이 너라는 노래를 불렀더니 MBC TV의 금주인기가요에서 1등부터 100등을 뽑는데 1975년 3월달부터 12월까지 이 너라는 노래가 1등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가수가 됐고 제가 미국 신학교로 유학을 가기 바로 전에 장난삼아 취입해 놓은 노래가 있었는데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는 노래였어요. 그래서 겨울아이라고 부른 거죠. 제목을 겨울에 태어난 이걸 제가 불렀는데 가수가 없이 히트한 게 이게 처음이래요. 제가 미국으로 떠나고 난 다음에 이 곡이 히트를 하고 그리고 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를 해서 이거 부르는 가운데 벌써 한
40여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 가요가 겨울만 되면 불려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또 부른 노래가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곡을 제가 불러서, 이 곡도 금주인기가요에 3등까지 이렇게 올라가다가 제가 미국에 들어간 바람에 스톱이 된 곡입니다. 그리고 복음성가 중에는 새롭게 하소서를 제가 만들어서 제가 불렀는데, 이 새롭게 하소서는 우리나라 복음성가의 1호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성가도 부르고, 그래서 잠시 가수가 됐었습니다. 가수 생활은 몇 년밖에 안 했는데 지금도 자꾸 보면 목사를 제가 40년을 했는데, 그런데 아직도 가수로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백 목사님도 저를 가수로 조금 보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제가 가면 노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에 와닿은 말씀이, 너 종용아, 네 목소리를 걷어가면 너는 하고 싶어도 못해. 이 목소리가 살아있을 때 나를 많이 찬양해.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찬양하라면 찬양하고, 노래하라면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두 분이라도 은혜를 받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 은사를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이 끝나면 보니까 뭐 기타 얘기하고 뭐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기타 아까도 이게 소개할 때 간증 찬양 그러는데 저한테는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했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찬양을, 또 제가 불렀던 노래가 건강해요. 그리고 원래 겨울나이도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는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교회에서 불러도 돼요. 그 다음에 바보처럼 살았군요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내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곡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음력설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성도의 기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Back to the basic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저에게는 몇 분의 귀한 친구들이 제 주위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최경주 선수입니다. 골프 선수. 이번에 장로로 임명을 받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그 서부 지역에 LA라고 하지만 LA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합으로 오시면 저희 교회가 이제 서부 지역의 홈처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서부 지역에서 챔피언이 되면 10의 1조를 저희 교회에 하십니다. 그래서 참 가까운데 매번 만날 때마다 전 질문하는 게 있어요. 경주 형제, 어떻게 하면 골프를 잘할 수 있느냐고. 그러면 똑같은 말을 합니다. 기본기가 튼튼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날마다 기본기를 훈련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야구 선수 최희섭 형제가 있어요. 이분이 잠시 다저스, LA 다저스에 사실 3년 동안 있을 때 저희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면 한 30분 동안 저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또 똑같은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야구를 잘할 수 있는가? 그랬더니 기본기가 튼튼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힘으로 하면 허리 다친다. 자기 힘으로 하면. 그런데 이 기본기가 튼튼해서 그대로 하면 공이 아주 멀리 날아간다. 그리고 허리도 안 다친다.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해줍니다. 잠시 동안 유소연이라는 골프 선수, 세계 챔피언 몇 번 했죠. 이 자매가 우리에게 잠시 나왔어요. 그때도 전 똑같은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골프를 잘 치냐 그랬더니 이 자매도 기본기가 튼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를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죠? 왜 그렇게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못하나요?
크리스찬이 뭡니까? 크리스찬이라는 뜻은 바로 to follow Jesus Christ,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 이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 예수님의 언어를 닮아가고 예수님의 생각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티아노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딱 3번 나오죠.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더했더라.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은 착한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 착한 사람이 누구예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을 성경은 착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착하면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더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많은 사람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목사에게 더하고 장로에게 더하게 하고 그 누구에게 더하게 하고 내 편으로 갈라지는데, 성경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더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으러 가서 26절에 만나니 안디옥에 데려와서 큰 무리를 둘이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1년 후에 비로소 안디옥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이라 칭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비웃는 소리였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따라간 무리들이야. 그 예수 젊은 청년, 자기가 메시아 구원자라고 그랬지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은 인생 실패자, 그 젊은이를 아직도 구원자라고 믿고 따라가는 불쌍한 저 무리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했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크리스찬이라는 뜻은 비웃는 소리였습니다. 저들은 그 인생 실패자 젊은 예수를 아직도 메시아로 믿고 따라가는, 닮아가는 무리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웃었지만 맞죠.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창조자이신 것을 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우리는 천국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후사가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목적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멋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빌보스 2장 5절인 말씀 그대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이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직은 여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어요. 왜? 기본기가 닦여지지 않아서. 우리 교회 많은 교회들이 교회 나가면 얼마 정도 있으면 성경 공부하고 그냥 잘하든 못하든 안 하든 졸업을 다 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또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면 집사를 받고 장로를 받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이것이 기본기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세계적인 골프 선수인 최경정 형제나 유소연 자매나 최혜섭 형제나 매일마다 기본을 훈련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날마다 기본을 리마인드하고 있고 되새기고 있고 훈련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한 맨언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잡아 지키라. 하나가 된 것을 지키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보니까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언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를 믿게 되면 은사를 받게 돼 있다, 직분의 은사를 받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거 발견하는 게 기본이에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뭔가를 알아야죠. 이거 모르는 상태에서 평생 믿음 생활하면요, 이거 허공을 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가 깨달아 아는 것. 그래서 그가 혹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로 목사와 교사라 주셨으니, 왜 은사를 줍니까? 왜 장로라는 직분을, 왜 집사라는 직분을, 왜 권사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12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리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온전하게 될 때 어떤 일에 봉사하게 돼 있어요. 봉사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곧 교회죠.
교회가 우리가 바로 Body of Jesus Christ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하나님의 성회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이와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케 되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를지니 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더 깊어져요? 이 방법이 아주 프랙티컬하게 우리에게 와 있죠. 그 이유는 이 세상의 간교한 유혹에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주 공교한 이 세상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이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well done.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내가 너에게 많은 걸 맡기리라.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리라. 난 이 말을 듣고 싶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저에게 well done, 참 잘했어 종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성경에 보면 내가 큰 일에 충성했구나, 내가 큰 일을 행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지만요, 정말 신약 성경을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작은 일이에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이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큰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많은 맡기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요, 주님에게 칭찬받고 싶어요. 저는 연예계 생활할 때 많은 사람들부터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고, 정말 방송에서 끝나고 바깥에 나오면 수백 명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이런 걸 다 겪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어림에 처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다 떠나더라고요. 오히려 저에게 돌멩이를 던지더라고요. 내가 정말 죄를 짓고 들어가는지 죄를 안 짓고 들어가는지 관계없이 돌멩이를 던지더라고요. 정말 살아가면 그때 더 기도하고, 더 그때 찾아오고, 더 그때 용기를 북돋아 주고, 더 그때 붙잡아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까? 이게 세상의 사랑이에요. 세상의 칭찬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칭찬은 I don't care. 그런데 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이렇게 받기를 원하는지. 물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먼저 있잖아요.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부터 칭찬을 받아라, 이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칭찬으로, 자기 자랑들로 포장되어 있는 게 이 세상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교회도 깨있지 않으면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들의 공통적인 심리가 뭔지 아세요? 충고를 싫어합니다. 비판받는 거 싫어합니다. 칭찬받는 거 좋아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니, 여러분들, 강대상에서 축복이 선포되어야 되지만 교훈이 선포되어야 되고, 책망이 선포되어야 되고, 바르게함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정말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건강하게 이 땅에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데, 너무나 이 시대는 칭찬만 도하니까 많은 교회가 책망이 사라지고 바르게함이 사라지고 온전함이 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숫자가 많이 모여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참 그리스도인이 모여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성경이 아닙니까? 우리는 내 주위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할까에 너무나 민감해. 여러분들,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목이 너무 마릅니다. 아무리 가져도 가지면 더 목이 마릅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땅의 것 가지고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것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60년째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한테 기자가 질문했죠. 너 세계에서 제일 재벌인데 너 Are you happy? 너 행복하냐?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지금보다 내가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할 것 같다 그랬어요. 목마른 거예요.
아무 목적도 없이 내가 원하는 걸 이루었을 때 그때 열매는 목마르고 자살하고 싶고 죽고 싶어요. 전 이 경험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크리스천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무엇이라고 하실까?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로부터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세워지면 주님의 사랑이 흘러야 됩니다. 주님의 평화가 흘러야 됩니다. 진실이 흘러야 됩니다. 진리가 흘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 그릇이 있습니다. 그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각자 우리 그릇이 있는데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예수님이 생수 아닙니까? 나를 믿으면 내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 넘치리라. 성령이 충만하게 흘러 넘치리라. 그래서 이건 뭐예요? 주님이 정말 이 그릇에 주님이 거하시면, 성령님이 거하시면 이 그릇에서 생수가 흘러 넘쳐 주위에 정말 풀이 파릇파릇하게 자라야 되고 나무에 그 이파리가 풍성해야 되고 열매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들이 건강해져야 되는 거죠. 많이 모여야 됩니다. 교회가 많이 모여야 되지만 우리 교회가 막 흘러야 돼요. 물이 가둬놓으면 안 돼요. 사람들 가둬놔서 계속 가둬놓으면, 물이 흐르지 않으면, 물을 가둬놓으면 어떻게 돼요? 주위에 풀들이 마르고 시들어 버리고 나무들이 마르고 열매가 마르고 주위가 다 죽어요. 그리고 우리가 물로 가득 채웠으면, 이건 욕심을 얘기합니다. 하면 그 안에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파리가 생기고 모기가 생기고 벌레가 생기고, 그래서 썩은 악취가 나요. 물은 흐를 때 생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커야 되지만 동시에 흐르는 교회, 주위에 흐르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5장 30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이어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겠느냐. 우리가 깨있지 않으면 이런 교회가 되면 저주죠. 기본기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14절의 말씀대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는 이름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에게는 기본이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나와 나 자신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나와 나 자신과 이 신앙 양심과 싸우는 신앙 생활의 관계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수직적인 관계가 있는데, 나와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신앙 관계를 매일 점검해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나와 나 자신의 신앙 양심과의 관계를 매 순간 점검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이 수직적인 신앙 관계를 매 순간 점검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성도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한 지체와의 관계, 이 성도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은 세상 사람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4가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집의 4개의 기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4가지가 잘 화모니를 이룰 때 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부유한 삶을 살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가지 중에 아마 한 가지만 하게 될 거예요. 한 가지만. 이 개인 생활, 나와 나 자신의 관계,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한번 공부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찬양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제일 중요한 게 나와 나 자신의 관계입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나와 나 자신의 관계가 정립이 돼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나 자신의 관계, 이 크리스찬으로서 내 개인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튼튼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바로 12절 13절에 말하고 있죠.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성장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이 전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선교도 해야 됩니다. 많은 걸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자신이, 나 자신이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들은 구원시키고 난 저주를 받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거기에 가다 예수 믿고 성령 체험을 하셨지만 여기 한두 명이라도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려면 먼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아기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아기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정말 믿으려고 무척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임신을 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자체를 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아주고 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던 사실을 믿을 수 없어서 정말 몸부림치도록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교회 나가면 좋은 거예요. 교회 나가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참 희한했어요. 아기 때부터 교회에 있으면 뭔지 모르게 평화롭고 행복하고, 교회에서 일할 때 너무 행복하고, 교회에서 찬양하고 성가대하고 너무 좋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렸어요. 야, 예수 믿는 척하자. 이걸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는 척 했어요. 그랬더니 중학교 때는 중등부 회장, 고등학교 때는 고등부 회장, 대학교 때는 대학생부 회장, 성가대 주의, 제가 다 했죠. 근데 제가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큰 사건이 생겼어요. 너라는 노래를 불렀더니 하루아침에 인기 가수가 된 거죠. 근데 그냥 2015년도 3월 달부터 계속 1등을 하다가 12월 3일 그날이 뭐냐면 우리나라 가요계 역사상 1등을 제가 제일 많이 했대요. 그래서 그날은 저에게 순금으로 트로피를 주는 날이었어요. 저에게는 언어죠. 그러면서 그날 이후로부터 여기 우리 이상우 PD도 있지만 MBC TV의 모든 그 쇼의 프로그램에 제가 주인공이 되고, 여러 가지 제가 또 MC하는 프로그램이 생기고, 그래서 그날은 저에게는 언어 중에 언어였어요. 근데 그날 새벽에 그것이 저희 인생의 계획이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계획이 바로 제가 순금 트로피를 받는 날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셨어요. 그날 새벽 4시에 저희 집에 윤영주 씨, 그리고 송장식 씨, 이장희 씨, 그리고 전국 마약 수사반에서 수사원 한 명이 저희 집을 찾아와서 간 곳이 MBC TV가 아니라 바로 남대문 옆에 있는 전국 마약 수사본부에 끌려갔어요. 그리고 송장식 씨는 나가고 지금 오늘 교회 장로로 있는 윤영주 장로님과 그리고 이장희 씨와 제가 서대문 구치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부터 모든 신문, TV, 라디오에서는 이종용, 윤영주 이장이 대마초로 구속되다 신문에 난 거예요. 하루 종일 신문을 당하고 취조를 당하고, 그리고 저녁 5시에 영장이 떨어져서 수갑을 차고 그냥 포승줄로 묶여서 질질 끌려서 간 곳이 서대문 구치소였습니다. 제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하루아침에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떨어진 거죠.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결국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감방에 배치됐는데, 그 감방은 1.75평 되는 작은 감방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9명이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밑에 가만히 대게가 깔려 있고, 그리고 시커먼 유와 시커먼 이불. 75년도였기 때문에 그 당시 일정시대 때에 졌던 감옥 그대로였어요. 흑한 16년 만에 온 추위, 12월 달에 너무나 추우니까 그냥 서로들 꼭 껴안아야 돼요. 간방이 너무 작아서 칼잠을 자요. 한 사람 머리 이쪽, 한 사람 머리 이쪽 엇갈려서 잡니다. 저는 혼자 생활을 했어요. 항상 혼자 자고 혼자 자랐어요. 누구하고 샤워도 같이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다리를 막 꼭 너무 추우니까 껴안고 그냥 칼잠을 자는 이런 삶으로 저는 떨어졌어요. 정말 그 안에서 자살도 하고 싶었고 죽고 싶었고 또 너무나 억울해서 원수 갚는 계획도 세우고 그랬어요. 전 대마초를 안 펴봤어요. 그런데 제가 대마초의 주범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대마초 판매책이에요. 제목이 두 분은 피신 분들이고 나는 판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책이 주범이 돼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주범이 됐죠.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에 하나가 저였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이 방송 저 방송, 이 TV 저 TV, 대학생 뭐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십 가운데를 왔다 갔다 하고 부산도 비행기 타고 갔다 오고 대구도 갔다 오고 하면서 너무나 바쁜 사람이라 대마초를 팔 수 있는 여건은 도저히 없어요. 대마초를 팔려면 대마초가 재배되는 곳에 내가 가야 되고 좋은 걸 흥정해서 사야 되고 그리고 이 대마초를 사야 될 사람을 만나야 되고 팔아야 되고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버는 돈이 한 달에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는 그런 돈이었는데 대마초를 팔아서 뭐합니까? 그런데 제가 대마초에 주범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겠어요 안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전 그 안에서 이제 사람 3명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사형언도를 받고 집행당할 날만 기다리는 27살 먹은 청년이 우리 방에서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변호사 아내를 통해서 그 안에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제가 부천 제일감리교회를 다닐 때인데 우리 목사님이 최기성 목사님이 면회를 오셔서 저를 위로하세요. 그래서 종종이 내가 너 대마초 안 핀 거 알아. 어머님한테 들었어. 힘내.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찬송가와 성경을 넣어놨으니까 성경책 성경을 많이 읽고 그리고 정말 외롭고 힘들 때 기도하고 찬양해. 이곳이 정말 모세의 40년의 훈련의 장소가 돼. 그러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기도 같이 하겠나? 그래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주님 하고 아무 소리를 안 해요. 근데 이렇게 눈 뜨고 봤더니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최기석 목사님의 특징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얼굴에 표정이 없으신 분이에요. 아멘 소리도 조그맣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웃음을 표현하고 슬픔을 표현한 걸 제가 보지를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그렇게 부천에서 거기까지 올라오셔서 면회를 하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주님하고 눈물을 뚝뚝뚝 떨어뜨리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지금까지 슬퍼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외로워서 울고 고독해서 울은 적은 있어요. 드라마 보다가 막 감동이 와서 울은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 눈물은 뭐지? 저게 충격이 온 거예요. 그냥 멍청이 눈을 보고 목사님을 입을 벌리고 쳐다보다가 아멘하고 끝났어요. 저에겐 지금도 이게 충격이에요. 그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던 그 눈물의 기도, 이게 사랑인데 이렇게 껴안고 제가 제 방에 돌아왔더니 이 젊은 사형수가 얼굴이 환해지더니 이 형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화가 팍 나는 거예요. 왜? 사형수가 감히 나한테 예수를 믿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내가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럼 그랬어요.
내가 중학교 중등부회장, 고등학교 때는 고등부회장, 대학교 때는 대학생 회장, 선거대 주의했지. 그런데 자는데 기분이 너무 이상해요.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왜 이렇게 안 좋지? 보니까 몇 가지 실수한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는데 내가 왜 이렇게 화났나?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를 무시했어요. 무시하는, 경멸이 여기는 사람이 이 교만 덩어리였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는데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럼하고 엉뚱한 소리 한 거예요. 며칠 동안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형제가 뭐냐면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찬송 좀 가르쳐 주세요.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뭐 기도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가르쳐 줬죠. 그리고 찬송을 가르쳐 줬어요. 인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나 이제 왔으니 이런 걸 가르쳐 줬더니 막 이분이 찬양을 하는데요, 주위에서 야 시끄러 그래, 이 중에서 막 옆에서 그래. 근데 저는요, 이분이 찬양하면 돼지 멱다는 소리인데, 근데 이분이 찬양하면 머리가 쏘고 소름이 끼쳐요. 영혼으로 부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노래 찬양은 이런 거구나라는 걸 무의식 중에 알았어요. 찬양은 영이구나. 영과 신령, Spirit and Truth로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구나. 나도 모르게 이거 배우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내가 성경을 모르니까 창세기부터 이 형제와 같이 읽기 시작했어요. 읽는 가운데 저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거울이었더라고요. 마음의 거울. 그리고 이 성경이 하나님이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있는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에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말씀을 읽으니까, 가난해서 읽으니까 이제는 그 구치소 안에서 무슨 교만이 있겠어요? 무슨 자랑거리가 있겠어요? 죄수복 입고 그냥 납작 엎드려 있는 정말 가난한 그 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너희로시오. 바로 이것이 그거죠. 이것이 축복이었더라고요.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71절에 보니까 고난이 너희에게 나에게 유익이었다 그랬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율례를, 말씀을 배우노라. 이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난한 마음으로, 무릎 꿇는 마음으로 이 사형수와 같이 말씀이 있는 가운데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면서 그 다음에 말씀이 읽으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잡아주라.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43장 1절을 읽는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자가 이제 말씀하신, 너는 내 것이다. You are mine. You belong to me. 너는 내 것이다. 네가 강을 건널 때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리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 오와,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었어요. 내 돈을 가지고 살았던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구치소에 들어가니까 아무도 안 와요. 오히려 목사님이 오시고 YWCA 간사들이 차를 가지고 찾아오고 나를 위로하고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이분들이 찾아와요. 세상 친구들은 다 끊어져요. 그리고 변호사를 3명을 썼어요. 윤영주 장로도 3명 쓰고 저도 3명 썼는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마초 사법은 사형까지 언도하라는 엄명이 떨어지니까 아무리 돈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그 당시 정일권 그 국회의장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는데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nothing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데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강을 건널 때, 지금 강이죠. 인생의 강을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긴 이 말씀이 나에게 막 힘을 주시는 거 있죠. 근데 마태복음에 있는데 11장에 28절에 보니까 수고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너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Come unto me 하시는데, 와, 마음이 울컹울컹하고 내 눈에서 눈물이 막 나고,
그러면서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마음이 이 마음속에서 막 우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탕자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 이 탕자가 나더라고요. 근데 문 밖에서 기다리는 그 아버지, 멀리서 보고 뛰어와서 그냥 안고 울고, 그리고 새신을 챙기고 금가락지를 껴주고 사진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려주고 환영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막 소망이 불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전 어렸을 때부터 이 찬양을 수백 번 불렀거든요. 근데 이 뜻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냥 노래를 잘하려고 불렀죠. 근데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마음이 낮아지니까 이 말씀이 막 나에게 와닿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여러분도 보세요. 세계 5대 성인이 누구예요?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 마호메트. 예수님 아닙니까? 세상도, 믿지 않는 세상도 예수님을 5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그렇지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믿음은 최고의 기적과 표정입니다. 믿음은요,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나병 환자가 고쳐지고 맹인이 눈을 뜨고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는 것이 기적과 표적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믿음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믿음이죠. 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와닿은 거예요. 저는 모든 걸 잃었어요. 내 인기를 잃고 돈도 잃고 관계도 다 잃었지만 거기서 가장 중요한 보물을 저는 받게 된 거죠. 선물을. 그러면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저희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전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머리에 있는 지식이 교활한 것 도저히 견딜 수 없어요.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나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귀로 들었던 걸 막 떠오르는데 진리의 말씀은 왜 그렇게 안 들려나지? 근데 가십, 그 어떤 이런 것들, 세상적인 것들은 왜 이렇게 잘 들려는 이 귀, 막 귀를 잘라버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입으로 한 이야기들, 수많은 이야기들, 정말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아니 쓰레기보다도 더 지저분했던 그 언어들이 내 입에서 계속 나왔던 것, 이런 것들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본 것, 정말 진리를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진실을 보고 그리고 순수함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보고 하는 눈이 아니라 음욕과 교활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로 드럭드럭한 나의 눈, 귀, 코, 입, 그리고 이 심장, 이 손으로 만진 것들, 이 발로 걸어갔던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난 이거 처음이에요. 그 안에서 떼굴떼굴 뒹구기 시작하고 정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리요? 시편 23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지 않을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근데 나는 그게 미치겠는 거예요. 콧물 눈물을 흘면서 나를 치면서 통해 차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온 세상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만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괜찮아요. 계속 올려도 됩니다.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내가 이게 너무 중요한 대목이니까 이렇게 워닝 사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신가요? 절대 잊지 못하시겠네. 근데 저만 쳐다보고 계시는데요. 뭐라고 그러냐면 저한테만. 근데 모든 분입니다. 이거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화물을 쏟아내던 희생, 이런 희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희생이죠.
그 임신하는 희생, 그리고 해산하는 고통, 키우는 그 고통의 사랑, 내 아이가 잘 되면 기뻐하는 사랑, 안 되면 슬퍼하는 사랑, 아파하는 사랑, 돌아가실 때는 잘 되라고 유언하는 사랑, 이게 어머니의 희생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의 희생, 이것은 엄마의 희생은 아무것도 아니죠. 이런 것들이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를 포옹하는 그런 기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그렇게 편안한 순간을 제가 가져보질 못했어요. 정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첫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그 평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수고 무거운 짐으로 가득 치고 있던 저 염려, 고통, 두려움, 미래에 대한 그 어떤 소망이 없는 나의 모습, 구치소 안에서 이 나띵이 됐던 내 안에 바깥에 있었던 어느 시간보다도 주님의 평화가 나에게 임하면서 전 거기서 27살 때인데 하나님께 그냥 결단해버렸어요. 만약 주님이 나를 쓰기를 원하시면 이 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3만도 이너프입니다. 여기까지 정말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이런 삶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세계가 달라졌어요. 똑같은 감방이고 똑같은 죄수고, 그리고 창살 사이 바깥으로 그 나무가 하나 있는데 눈이 와서 그 나무에 큰 눈이 쫙 묻어 있고, 그리고 낙엽이 몇 개가 있었는데 과거에는 그것이 나를 보고 비웃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나무가 나를 보고 웃고 있어요. 느낌이죠. 달라진 거예요. 웃고 있어요. 행복해요. 그러면서 막 이 안에 소망이 일어나는 born again. 그러니까 BC가 아닌 AD로 바뀌었어요. Before Christ가 BC 아닙니까? AD는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 이게 AD입니다. AD 2024년이죠. 바로 그 안에서 이런 체험을 제가 하면서 제 인생은 거기서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주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가난하면 주님이 보입니다.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지면 주님을 느낍니다. 이것이 기적이요, 이것이 표적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저 강권적으로 제 마음을 가루가 되게 하신 거예요.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구치소 안에서 이 저주스러운 장소가 저긴 축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주님의 만난 장소가 계십니까?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난 장소가 있어야 돼요. 베드로에게는 주님을 만난 장소가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혹은 엘리야라, 혹은 모세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의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이 자리가 그런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해도 우리는 실패합니다. 베드로는 실패의 장소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실패해도 구원받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야바의 법정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실패의 장소죠. 우리도 실패의 장소가 있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로 끝난 게 아니죠. 그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닭이 울죠.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볼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시면서 눈이 마주치는 순간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나가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콜링이라고 합니다.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부르심의 장소가 있어야 돼요. 부르심의 장소와 동시에 응답의 장소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1장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시기로 약속을 하죠.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쳐. Care of my sheep.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Feed,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care와 feed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는 아파옵니다. 왜? 자기가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모습이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아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바로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비겁했던 연약했던 베드로를 불러서 그런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죠. 이 사명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같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고백의 장소 있어야 됩니다. 실패의 장소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이 그 콜링,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장소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으라 그랬는데 그냥 하십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성령의 바람이 성령으로 진동하면서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약속하시는 줄 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사역을 시작합니다. 예루살렘부터 그들은 사역을 시작하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그냥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하니까 각 나라 말로 알아들으니까 그들이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유대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 그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뭐라고 합니까? 지금 아침 9시인데 우리가 어떻게 술에 취할 수 있느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서 요엘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Brothers, what shall we do? 그럽니다. 형제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37절에서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그리고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구원을 받기로 원한다면 우리가 죄를 주님 앞에 철저히 고백해야 되는 이 회개가 필요한 거죠. 이 회개는 바로 구원의 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 나는 진정한 세상의 빛이고 그리고 세상의 소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하면 세상에 존경하지 않는 시대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온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니, 이게 무슨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다. 예배는 찬양은 두 가지예요. 소리로 올려드리는 찬양이 있고 나의 삶을 통한 찬양의 삶이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더니 온 백성이 그들을 칭찬하며 주님께서 날마다 믿는 자를 더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예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가 예수님의 습관이었고 기도가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오렴의 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하루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내려오셔서 12명의 제자를 임명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그 고난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되듯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이것을 시작하십니다. 기도는 습관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주님은 기도 않고 해도 하나님이 시키는 됩니다. 왜?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만이 승리할 수 있어? 너희들이 내 일을 감당해야 돼? 기도해야 돼.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새벽 5일의 명령에 주님이 그 전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안지뱅이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얼마나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새벽 5일의 미명에 태양이 뜨기 전에 나와서 기도하셨던 예언은 기도해야만이 우리가 하는 사역이, 우리가 하는 직장생활이, 우리가 하는 사업이, 우리가 키우는 우리 자녀들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자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가르쳐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2명의 사도를 임명하시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기 전에, 우리가 어떤 그 자매를, 형제를 만나서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교회를 정하기 전에, 대학교를 정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정하면 축복이 임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하나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해야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예요. 기도의 결론은 뭡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가 받겠나이다. 이게 바로 기도의 결론이 아닙니까? 기도는 주님의 습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해야 되죠. 시편 보십시오.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면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됩니다. 교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됩니다. 천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시편 1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면 시편 150편 뭐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말씀은 너무나 많이 들을 수 있는데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들, 그러면 머리만 커지게 되고 교회에서는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되고 맙니다. 저는 우리에게 조직이 강하면 무너뜨립니다. 조직이 없으면 세웁니다. 왜냐하면 조직이 교회가 되면요, 그 교단법이, 말씀 위에 교단법이 서가지고 교회를 망칩니다. 이 시대 교회가 망쳐진 교단이 많습니다. 하도 투표를 해가지고 그냥 어떤 문제만 생기면 자꾸 법을 만들어. 문제가 있으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걸어가면 거기 답이 다 있는데, 인간이 만드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교단법을 자꾸 만들으니까 이 시대 교회가 세상보다도 이상한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실이에요. 성경이 다 있는데, 모든 건 성경인데, 성경이 법이 난데, 성경대로 하면 되는데, 성경 공부도 그렇습니다. 성경 공부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에 쓸데없이 중독 걸리면 큰일 납니다. 이거 안 하면 허전해요. 그리고 하나하나 졸업장을 받아야 돼요. 하나하나 뗄 때마다 성취욕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성경 공부 하나 할 때마다 주님을 더 알아야 되고 믿음이 깊어야 되고 내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성경 공부의 특징이 되어야 되죠. 근데 요새는 그게 성경 공부가 아니라 하나 뗄 때마다 성취욕을 누린다면 그것은 참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 보십시오. 이 예언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면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도 말씀을 읽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또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이 구원받는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즐거워하고 성경을 낮과 밤으로 묵상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기를 유튜브 넘어 들어가서 설교 듣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유명한 분들 설교 찾아 듣지 마십시오. 목사님 있잖아요. 목사님 설교도 제대로 듣지 못하면서 왜 자꾸 유튜브 들어가서 엉뚱한 사람 설교 들으세요? 그건 그분들의 교회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담임 목사는 그 교회의 그 상황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문제가 다 달라요. 칼라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못 들으면 여러분들은 머리만 커지고 우리 교회에 대한 의무가, 책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소속감이.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설교도 제대로 듣지 못하면서 유튜브 보지 마세요. 그 시간에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으세요. 요새 스마트폰에 성경이 있잖아요. 아이패드에 있잖아요. 컴퓨터에 있잖아요. 많이 읽으세요, 성경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도 구치소 안에서 말씀을 읽다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지식과 참 지혜를 받게 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성경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을 말씀 위에 세우세요. 할렐루야. 말씀 위에 세워야 돼.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다시 한번 정립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진정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잘 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가치관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런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40년 동안 큐티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두라노 소원의 재단 이사장을 제가 할 때, 그때 리빙 바이블, 영어로 생명의 삶을 큐티로 영어로 만드는 작업을 그때 미국에서 했었습니다. 큐티 목회가 저를 살렸어요. 큐티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것. 큐티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꼬부라진 나의 마음을 피고 썩어진 부분을 수승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믿음이 더 깊어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큐티의 삶입니다. 이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저는 제 아들이 2명이 있는데 제 큰아들을 샌안토니오 텍사스 한 10분만 더 할까요? 예. 하루 종일 하면 안 되죠? 예. 자,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샌안토니오에서 제가 이 아이를 낳았어요. 하나님 주셨는데 한동대학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1년 반을 한동대에서 공부를 했는데 전 제 아들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그 당시 날마다 전화로 큐티 쉐어했던 그 시간입니다.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고 그 카카오도 없었고 공짜로 전화하는 게 없었어요. 다 콜렉콜 국제 전화에 한 10분, 20분만 해도 전화비가 엄청나게 비쌀 때였습니다. 근데 1년 반을 거진 매일 저는 제 아들과 같이 큐티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1년 반을 제 아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했던 그 시간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었습니다. 저도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제 아들도 어디 가면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주일간의 설교를 한 주일간의 큐티 중에 골라서 말씀을 전합니다. 새벽 예배는 그날 큐티로 말씀을 전합니다. 수요 예배도 그날 말씀으로 큐티를 전합니다. 신방가도 그날 큐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하다 보니까 온 교회가 같이 큐티를 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거기는 영어권이 있고 한어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권, 한어권이 많은 교회들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마다 영어부가 있고 한어부가 있어요.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이 서로들 남과 북이 먼 것처럼 대화를 안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영어를 못해도 영어로 기도셔야 하고 한국말로 기도셔야 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한국말로 기도하고 하면서 같이 큐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가정이 더욱더욱 건강해져 가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전 이것을 데일리 브레드라고 합니다. 날마다 먹는 영적인 양식.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서산, 여기는 시골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대도시도 아니고 바로 이 교회는 서산에 있지만 천국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을
변화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빛이 되고 소금입니다. 우리는 소금이 되는 것 아닙니다. 빛이 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은 You are the salt, You are the light of this world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 내 비전이 예수님의 비전, 내 눈이 예수님의 눈, 내 귀가 예수님의 귀,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서 그냥 동물처럼 이 세상을 살다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삶으로 마무리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지 물러 목사는 기도의 아버님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을 200독 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몰라요. 헬렌 켈러 여사,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입으로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주받은 그 여인이 샬리반이라는, 무디 목사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한 샬리반이라는 가정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가정교사가 펌프를 가지고 알파벳을 가르치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점자 성경을 183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이 세상의 수십억의 인구들에게 도전을 주고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주고 그런 멋있는 사람으로 바뀐 게 헬렌 켈러였어요. 여러분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잠언이 1장부터 31장까지 있습니다. 오늘이 11일이에요. 그러면 잠언 11장을 읽으세요. 그 날짜 잠언을 읽으세요. 잠언을 읽으면 오는 유익이 1장 1절부터 7절까지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이걸 그 날짜의 잠언을 읽으면 불과 1분, 2분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1년이면 12번, 10년이면 120번. 대단합니다. 읽으세요. 전 이것 때문에 큰 축복받았어요.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있습니다. 오늘이 11일이죠. 곱하기 5 해보세요. 55죠. 55, 54, 53, 52, 51. 51편부터 55편까지 읽으세요. 바빠서 못 읽어요? 그러면 51편부터 55편 중에 한 편만 읽으세요.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땐 다 읽으세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1년이면 12번 읽습니다. 시편을 많이 읽으면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 시편을 많이 읽으면 진정으로 주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말씀은 주님부터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찬양은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곡조 있는 그 찬양이 기도입니다.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곡조가 없는 기도, 부르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해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거는 휴가도 없습니다. 안식도 없습니다. 호흡은 휴식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기도와 말씀은 휴식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은 조금 읽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기도와 말씀은 호흡입니다. 기도와 말씀은 호흡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많이 하면서 살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고 믿음이 깊어지고 온전게 되어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장성물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이 세상의 속임에 속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을 인도하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 생일 맞은 분이 있어요? 없죠? 없어요? 그래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와, 오늘 생일이네. 예, 하영자매, 화영자매, 하영 하나.
하나님께 영광.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이신가요? 예. 전혜희 씨 맞으세요? 아저씨발이네. 우리 아버님이 훈자 세자십니다. 예. 아저씨. 아까 보고 아니 우리 친척 같은데. 예. 우리 친척이 많이 없는데. 예. 2월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은 눈처럼 맑은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화영자매님. 겨울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은 꽃처럼 향긋한 우리의 당신. 하지만 봄, 여름과 가을, 겨울 언제나 맑고 깨끗해. 2월에 태어난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화영자매님. 눈처럼 깨끗한 우리의 당신.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우리 화영자매님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름교회 다니는 화영자매님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의 생일도 주 안에서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우리 화영자매님의 생일을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이 교회 나가면 안 돼. 이 교회에서 멋있게 믿음 생활해야 돼. 그러면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선물 됐죠? 제가 이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혹시 오늘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죠.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살아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려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 나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려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날 사랑하심, 우리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죠. 한번 마지막으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같이 부르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제가 불러드릴게요.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 써있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뭐라 해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해피 뉴 이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